오늘 저희들이 읽을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거라. 40일 안에 너희 성이 무너질 것이다. 요나가 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선장과 선원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바닷속에 있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가에 뱉어내잖아요. 즉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요, 요나의 선포를 진지하게 들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왕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막 입고요. 그리고 모두 다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상징적인 것을 하지만은 성 안에 있는 동물들에게 베옷을 입히면서 온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측은한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계획을 돌이키시고 그것을 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계획을 취소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기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요나에게 벌어진 해프닝, 오늘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요나가요, 일이 이렇게 전개된 것을 보고서 골이 잔뜩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구 따지는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부분입니다. 앞에 다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니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나가 바짝 그냥 열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구 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원래 말한다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화가 나서 막 그냥 열을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불렀을 때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정반대편으로 도망간 거라 막 별소리를 다 하면서요, 망언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말하잖아요. 아니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수많은 동물들이 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잘 마음으로 아끼고 보살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는 이야기가 끝납니다. 아니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전개됐을까? 궁금한데 마땅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다 보면 뒷부분에 가서 궁금해져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요나가 어디로 갔을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요나를 돌보셨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나서를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근데 요나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갈 때 뱃사람들이 요나를 던지잖아요, 바닷속에. 그럼 풍랑을 만났을 때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요나 때문인 것을 알고 그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던집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심지어 뱃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나중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잖아요. 왕과 백성들이 전부 베옷을 입고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킬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요. 그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원래는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어.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리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합니다. 심지어는 요나서에 보면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 만물들도 다 돌아서요. 바다도요, 막 풍랑을 잇다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평안하게 되잖아요. 물고기도 그렇고요, 동물들도 그렇고요, 니느웨 성에 있는 동물들도 그렇고, 나중에 박농풀도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뜻대로 이렇게 진행되려고 하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나만 안 그래요. 요나는 끝까지 돌아서지 않아요. 몸은 돌아선지 모르지만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들, 이스라엘을 괴롭힌 니느웨 사람들이요. 니느웨 사람이 그게 이제 아시리아의 수도였거든요.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도저히 너무너무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에게만 받아야지. 우리를 괴롭힌 저 아시리아 사람들, 그 아시리아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린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몸은 돌아왔어. 그러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맞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뜻이 맞아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다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데, 요나만큼은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 아니야. 뜻이 안 맞아지니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지 못하고 요나에게만큼은 평화가 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돌아왔는데, 심지어 하나님도 돌아서서 계획을 바꾸셨는데 요나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믿음 안에서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요나를 이대로 놔두셨을까? 같지 않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요나를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이건 순전히 제 상상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화가 났어. 막 두털거리면서 벌떡 일어나서 두털거리면서 이스라엘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가다가 사막 근접한 지역에 왔는데, 거기서 아플사 강도를 만나요. 강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뭐 뺏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몸뚱이 아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질나서 그냥 그 요나를 때리고 거의 죽게 돼서 막 이렇게 죽을까는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한대의 군사가 와 다가오잖아요. 강도떼들이 다 도망가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시리아의 국경 수비대야. 근데 그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요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지난번에 니느웨 성에 왔던 예언자 아닙니까?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우리가 재앙을 면했는데 당신 때문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그 중에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요나가 국경수비대의 도움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회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고요, 물을 주고요, 사막 근접까지 국경선 끝까지 잘 넘어가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막을 건너가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리아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내림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이 요나도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다. 이런 식으로는 안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을 거다라고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돌보셨을 것입니다. 요나로 하여금 아시리아 사람들과 니느웨 사람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전하게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화해하고 그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돌아오고 니느웨 사람들도 돌아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요나를 사용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보스턴의 이민 1세대로 사는 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 모습이 연상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참 보기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상상해 볼 때 이 세상 만물이 처음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햇빛이 쬐이는데 그 햇빛이 따뜻하게 골고루 모든 사물에 골고루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내리비쳐요. 그 골고루 내리비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전해지고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노라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한 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참 잘해, 참 감사해, 하나님께 찬양해. 근데 그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땅에 다스리라는 권면을 우리는 한쪽으로만 받아들여요.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은 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냥 거의 무의식주의에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밀림의 나무들을 다 잘라내도요. 내가 편리하다고 해서 이 환경에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그냥 내가 편리하니까 사용합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요. 신기하고 맛있는 것 같다고 야생동물을 그냥 막 잡아먹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별로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우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한쪽으로만 실천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거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고요. 차이를 둘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 출신이 달라. 다른 나라 사람이야. 그렇다고 좀 멀리 하잖아요. 나하고 경제적 수준이 달라요. 나하고 학력의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좀 무시해.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할 때도 있잖아요. 악으로 갚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보낼 때가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생각나죠? 나에게 함부로 말해. 나 그런 일 전혀 한 적도 없는데 했다고 막 모함하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를 어렵게 막 만드는, 손에 입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 좀 되갚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내가 막 그렇게 못하더라도 누군가 좀 저 사람 뒤통수를 때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솔직히 우리 한교들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 사람들이 무진장 괴롭혔거든요. 니느웨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눠진다는 게 이게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요나의 마음이. 근데 그 성경 속에 요나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 아십니다. 이 나의 연약함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시는 사랑, 내가 누리고 또한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 들어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야. 부족한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 부족한 요나를 통해서 화해시키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평화스럽게 살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이 또한 나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나의 일터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붙드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하면 내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것이 참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 그리고 이게 넘칠 때, 충만할 때 그것이 나의 이웃들에게,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마련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누릴 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잔디밭에 물을 많이 뿌려요. 근데 이제 물 뿌릴 때 좀 쉽지 않잖아요. 수도꼭지가 있고 호수를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그 연결시키는 부분이 항상 문제더라고요. 이게 잘 맞아서 꽉 조여져 있으면 물이 전혀 새지 않고 호수를 따라서 이렇게 쫙 나가는데 이게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이게 잘 조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조여진다 그래도 이게 새가지고 물이 질질질질 이렇게 새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호수가 이렇게 가다 보면 꼬이고 그러다 보면 좀 사용하다 보면 구멍이 나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나는데도 물이 막 쫙 뽑아져 나오기도 하고요. 물이 슉슉슉 막 새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이 호수가 쌩쌩하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그대로 쫙 전달돼서 잔디밭에 쫙 이렇게 뿌려지는데 이 호수가 시원찮으면 수도꼭지에서 아무리 물이 나와도요 잘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막 다 옆으로 새는 것도 이제 잔디에 들어가긴 하는 거지만은. 그것과 참 비슷해. 내가 은혜를 받아. 내가 기쁨 안에서 누리고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눠줄 수 있습니다. 바나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잖아요.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땐 이방인들이에요.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깜짝 놀래가지고요. 바나바를 출장 보내요. 가서 너 확인하고 오너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잖아요.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정말 예수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을 봤을 때 첫 번째 느낌이 뭔지 사도행전에 나온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야. 바나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도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출장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출장 가서 거기서 앉아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라고 막 그렇게 권면하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이게 바울이 와야 되구나. 바울을 초청해서 데리고 와요. 같이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냥 같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이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되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소리를 처음 듣게 됩니다. 그 부분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처음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기 때문에 남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남들에게 넘치는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구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전달자구나.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요. 그것을 인정하고요. 예루살렘께 보고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무리를 이끄는 역사가, 그 이끄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내믹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채워주실 때, 내 연약함을 다스려 주실 때, 어루만져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족들을 섬길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일터에서 사람들과 일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연구소에서,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은혜의 전달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세우셨습니다.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풍성하게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속에 기쁘게 체험하며 전하고 나누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어 그것이 하나님 뜻에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해서 찬양 드리는 그런 날이 나의 삶의 장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있어 온 땅이 기쁨의 장소가 되기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봅니다. 우리 가정을 봅니다. 이웃을 봅니다. 일터를 봅니다. 연구소를 봅니다. 회사를 봅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가게 형제자매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내가 은혜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어서 내 가게가 화평이 넘치고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저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리고 우리 모두가 다 차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것 많은 것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큰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병원에서, 약국에서, 의료 전반전에서 프론라이너로 일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사를 주시고 직업 주신 것 감사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는 형제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그 가게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앞날을 어떻게 할지 지혜를 주시고 상상력을 가지고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